은혜 가득한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우리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매 주의 영원한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우리 손뼉치며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감추어 계시지만 분명히 나타나신 그 주님을 고백합시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다 함께 예수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예 주님, 정금같이. 다시 한번 나의 고백으로, 주님, 나의 길을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목소리로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 주님, 이 시간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과 사건들과 나의 정리되지 않는 모든 마음들과 생각들과 감정들까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삶에서는 감추어 주신 것 같지만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나를 주여 하나님 영광을 광야 같은 받으시옵소서. 인생 속에 적군과 같이 종려하며 하나님의 크신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만들어가신 생각을 우리가 다 알지 하나님입니다. 못하시는 오늘도 주님을 내 삶의 그 어느 신뢰합니다. 때보다도 믿습니다. 분명히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선명하게 삶 속에 나타나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나를 하시고 이끄시고 거룩함을 인도하시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나의 하나님 손을 아버지의 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앞에 온전함으로 주님이 나아갈 나와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여 나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믿사오니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시간에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요. 주님, 이 자리에 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이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정승남 목사님을 통하여서 바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로 내가 변하여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나아가길 원하고, 은혜 받은 나를 통해, 말씀을 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서가 1장부터 10장까지거든요. 근데 오늘 2장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다 끝내볼까 지금 한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는 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스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니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사와 명령에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들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아하스웨로 왕 제70년 10월 곧 데베월에 에스더가 왕국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같이 읽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하러 왕으로 삼은 후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보자면 포로기한 1차가 있었고 포로기한 2차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쫓아내시고 이들이 포로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대부분의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그 민족들,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였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포로기한 1차와 2차 사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이 이제 여기 일어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게 하나님의 역사와 페르시아의 역사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 들어가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었는데, 이 아하스웨로 왕이 돈과 권력과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에 막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그냥 술에 취해서 왕비를 폐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그가 새로운 왕비를 찾고자 이렇게 뜻을 전한 후에 바로 그는 그리스 침공 전쟁을 떠납니다. 하지만 거기서 대패를 하고 사실은 굉장히 큰 실패이자 많은 것을 잃은 전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패 후에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왕비인 에스더를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우리가 그림에 관해서 비유했었죠. 인생이라는 그림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섬세한 붓터치가 하나하나 숨겨져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볼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데렐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데렐라 노래 아십니까? 쎄쎄쎄? 모르시는군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남자인 저도 아는데 모르세요?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형제들이라고 그러죠. 언니들 죄송합니다. 역시 제대로 모르네. 계모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그 옛날판 신데렐라 아닙니까?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 잃고 에스더도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데렐라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왕자가 왕국의 모든 처녀를 모아서 무도회를 열죠. 아하스웨로 왕은 페르시아의 모든 처녀들을 모아서 새로운 왕비를 찾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신데렐라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정말 착하고 점 하나 안 묻은 것처럼 깨끗하고 막 약간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런 신데렐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은 약간 백치미고 얼굴만 진짜 이쁘고 그냥 착하디 착해갖고 끌려다니다가 어쩌다가 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역시 얼굴 이쁜 게 최고다라는 교훈을 자꾸만 주는 게 신데렐라 이야기인데,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도 마치 신데렐라
같은 그런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2장 1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2장 1절에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화가 그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전에 내렸던 조소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밤늦은 시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뭔 생각을 했습니까? 외롭고 혼자 있고 쓸쓸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이 생각하다는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굉장히 그리움과 애정을 가지고 떠올리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패위한 여왕이 왔을 때가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남들한테 자랑하고자 했을 정도였으니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이제 그리운 거죠. 첫사랑이 생각나듯이 내가 왜 그랬지? 요 생각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절에 들어가서 왕이 이렇게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옆에 이제 측근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그런 거죠. 우리 옛날 사극 보면 전하,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모여서, 그렇죠? 후궁을 뽑으시옵소서 전하, 이제 요런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했고 이번 시간에도 또 잠깐 등장하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은 자기 결정력이 없어요.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치우쳐서 행동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말하는 것을 대부분 결정을 하는데, 또 신하들이 말할 때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리고 사치스럽고 대단히 자기가 권위가 드러날 만한 건 또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온 나라에 다 이 처녀들을 다 수산에 모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 뭐 미인대회 같은 거 아닙니까? 미인대회 하는 그런 것을 하자는 게 이 왕은 또 그것을 좋게 여겨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이제 찾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왕이요 사치스럽고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런 눈을 가진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나라의 그때 제국이잖아요. 제국의 왕이 왕비를 뽑는다. 이것도 좀 웃긴데, 제국의 왕이 왕비를 맞이하면 보통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통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극 보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누구 뽑아요? 가문 보죠. 가문.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큰 나라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몽골 같으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공주들을 다 모든 나라에 왕비로 보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정치적이고 가문적이고 이런 경제적인 모든 걸 고려해서 뽑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왕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왕의 이상형 딱 뭡니까? 젊고 처녀이고 이쁘고, 아니 이런 아무리 그 고대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조건으로 이 왕이 한 나라의 여왕을 뽑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모든 게 말이 하나하나 안 되는 이 사건과 내용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밑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게 이게 좀 대단할 정도로 이 왕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그래서 조선시대에 간택하는 과정을 제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조선시대 국모를 어떻게 뽑았는지 아세요? 그 세자빈 간택령이라는 걸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법에 의해서 진행했는데 이 가래 도감이라는 걸 설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자죠. 왕자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결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그 나라,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는 그 누구도 결혼을 할 수 없는 게 그때 국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찾는 조건을 보니까 13세에서 17세, 그러니까 어린 소녀죠. 지금 따지면 되게 어리지 않아요. 고1이면 시집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부덕, 얼마나 덕이 있는지 이걸 따졌고, 그다음에 집안의 가계를 봤고 미모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뭐 초간택, 재간택, 성간택 이래서 세 번의 과정을 뽑았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파이널 3를 뽑았대요. 근데 파이널 3를 뽑고 그 중에 한 명이 뽑히는데, 근데 그 시대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뽑히잖아요. 안 뽑힌 우리 아가씨들은 시집을 못 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왕궁에 들어가서 화려한 것만 보다 보니까 이게 다른 남자 눈에 들어오겠어요? 다 세자가 멋진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내시들 쫙 돌아다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입고 이게 그냥 가능한 그런 절대 지존의 존재와 연애도 해보고 만나보기도 하고 멀리서 쳐다보다가 이게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겠느냐고요.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집도 못 갈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이 1위 뽑혀서 곧 세자빈이 될 그 여인 빼고 나머지 둘 같은 경우는 거의 시집을 못 가니까 나중에 드문 케이스기는 하지만 후궁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냐, 여러분들 다 왕비가 되고 싶어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닌 거예요. 부잣집에서는 굳이 내 딸을 저 왕궁에 들여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바깥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충분히 잘 케어할 수 있는 내 딸을 굳이 들여보내가지고 마음고생하고 또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야? 중전마마예요. 중전마마. 나중에 데뷔마마 될 거야. 들여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사대부들도 왕궁에 들여보내지 않기 위해서 저 간택령이 내릴 때마다 숨거나 흠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훨씬 옛날이죠. BC 훨씬 그 옛날로 갔을 때 이 간택령이 어떻게 보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때는 상당히 에스더가 과연 이것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왕비가 된다는 거, 사실 이게 후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후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에스더에 관해서 잠깐 설명하는 게 뭐냐, 그 중에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잠깐만 보고 가자면 6절에 모르드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바벨론 그 왕 시절에 느부갓네살이 잡아갈 때 잡혀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로잡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사실,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이 carried away, carried away, carried away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번이 아니라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 버전은 오히려 함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잡혀왔다는 그 환경과 그 서러움을 최대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백그라운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잡혀오고 사로잡혀온 그런 유배되어 온 그런 가족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라고 돼요. 자, 누구의 삼촌이에요? 모르드게의 삼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모르드게를 누구의 삼촌이라고 생각해요?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에요. 그럼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돼요? 호적이? 제가 이거 몰라갖고 계산을 해봤는데 뭐가 됩니까? 사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는 사촌 동생이죠. 딸처럼 키웠다. 누구 어떻게 키웠냐?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저는 이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서 참 중요한 게 그냥 키운 게 아니라 양육했다는 참 이 단어가 큰 의미가 이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와서 왕의 조서와 명령에 반포되어 처녀들이 수산성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그래서 taken into king's palace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끌려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끌려갔다. 어떤 것 같아요? 끌려갔다? 제가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에스더가 그 taken into king's palace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야? 딱 그랬더니 우리 딸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뮤지컬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에스더 꼭 한번 하겠다 생각했다고. 그때 뮤지컬 봤을 때 에스더가 궁에 안 들어가려고 막 도망 다니고 막 숨고 이런데 억지로 끌려서 또 군인들이 이쁜 사람도 알아보고 막 와가지고 또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막 궁궐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걸 기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끌려가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시대에 간택력을 받은 여인들 중에 잘 사는 집안은 보내기 싫은 거예요. 보내봤자 고생만 할 테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개념이 아닐까라고 대부분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자원해서 갔는지 아니면 끌려갔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Esther was taken into the king's palace란 단어는 영어로 봐도 그렇고 또 원문으로 봐도 그렇고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의 의지에 의해서 끌려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렇게 의지에 반해서 끌려갔다는 그런 용법으로 거의 쓰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잘 이렇게 간 경우 들어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납치되듯이 끌려간 것이 아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를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면 하다사 곧 에스더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하다사는 어떤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에스더는 뭡니까? 페르시아식 이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미국 오면 한국 이름 그대로 쓰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또 무엇을 넣습니까? 영어 이름 지시잖아요. 자녀들 낳을 때 영어 이름 짓고 한국 이름 짓지 않으세요? 약간 그런 거죠. 저도 처음에 영어 이름만 썼습니다. 영어만 썼더니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면 시응넥라고 하거든요. 시응넥. 기분 되게 나쁘고 나중에는 막 스낵 이런 식으로 발음하길래 도저히 안 돼서 영어 이름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나라에서 태어났든 하여튼 이 지금 에스더는 유대식 이름과 페르시아 이름을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스더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지금 우리들의 자녀 1.5세, 2세들과 똑같은 환경에 놓인 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딸인 거예요. 즉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또 아까도 그랬죠. 모르드게 딸처럼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교육을 잘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똑같잖아요. 야, 너희들 한국말 해야 된다. 한국 학교 보내고 집에서는 한국말 해라. 그리고 막 일부러 막 드라마 보여주시고 텔레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 문화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도 유대인의 그 정체성과 페르시아인의 정체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딸 1.5세, 2세대는 우리들의 이쁜 딸들이 지금 간택령이 내려서 궁궐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 문화적인 이 갈등 가운데 시험대가 어디냐? 바로 왕궁에 도착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왕궁에 들어가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왕궁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들 여러분들 시집갈 때 어땠어요? 너희들 그 집 귀신되라 그랬잖아요. 그죠? 돌아오지도 말고 가면 시댁 거 다 따르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더도 이 왕궁에 들어가면 왕궁의 법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뭘 버려야 됩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려야 되는, 즉 유대인의 만약 뿌리에 충실하다면 내가 지금 이교도잖아요. 할례받지 아니한 이런 이방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첫 번째 지금 시험도에 지금 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를 마치 우리들의 딸이라고 생각해보고 감정이입을 해보시면 이거 진짜 머리털을 다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이거 어디 네가 감히 들어가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모의 사실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이 에스더가 가질 이 정체성의 혼란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에스더가 몇 살일 정도 됐을까요? 10대 아니겠어요? 청소년이에요. 이 어린 10대가 어떤 혼란을 가지고 있을까? 성경적 가치관과 또 문화 교육적 가치관의 이 가치관이 부딪히는 그러한 시대에 있지 않았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겪는 것들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교회 다니고 있는 자녀들은 이 성경적 가치관과 대립되는 거. 이들이 학교를 가고 친구를 사귀고 사회에 가면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나 이 미국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들에게 가르치는 가치관은 문화와 교육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은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가치관에 이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이 아이들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성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 청소년 1000명을 설문을 했는데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19세 미만에 하는 게 너무나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61%예요. 근데 이거는 19세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 조사를 했는데 제가 차마 여기 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하는 거 괜찮다는 겁니다. 왜 괜찮다고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다 괜찮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가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교육이 허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었고, 그들의 가치관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무려 60%가 넘는 아이들이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건 괜찮다라고 허용하게 되는 거죠. 문화적인 허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무엇과 반대돼요? 성경적 가치관과 반대될 수밖에 없죠. 자,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동성애를 유행이자 문화로 바라봅니다. 이게 유행이고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설문을 해봤더니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2세 아이들도 40%는 괜찮다, 허용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73% 이상은 이건 괜찮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행이자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이 크리스천 그 잡지에서 미국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설문했는데 이 아이들이요 되게, 저는 오히려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70% 이상은요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성경적 세계관을 물어보면서 동의하냐 그런데 딱 3%의 아이들만, 3% 아이들만 성경적 세계관을 나는 믿는다. 그 나머지는 다 혼합된 주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3%의 성경적 세계관을 믿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 아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수많은 아이들이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긍정적이고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들의 성경적 세계관을 못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모들도 성경적 세계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따르는가? 아이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딸처럼 양육한 그 모르드게의 그 양육 방법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과연 신앙을 쫓아야 될지 아니면 현재 내 삶에 지금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그냥 수긍하고 가야 될지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에스더가 당장 처한 게 단순히 10대 청소년으로서의 그런 위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해야 될까, 비즈니스적인 이런 소명 이야기하는 것인데,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업을 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왕비가 될 것이냐, 후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저 뒷간에 그냥 평생 홀로 살 것이냐, 앞으로의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소명을 지금 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장에 소명을 다하는 기독교인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도 크리스천다워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주말에 종교 생활을 하는 비즈니스맨이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주말에 교회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삶을 살 것이냐, 그리고 나는 수익 중심 구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그냥 등골을 다 그냥 빼고 직원들이 힘들게 하더라도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가치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은 그때나 지금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스더는 분명히 이런 딜레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가치관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문화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이 일을 그냥 따라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신앙 양심에 대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기회를 위한 타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에스더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그런 가치관의 혼란과 또 도전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이제 2장 9절부터 보면 이제 준비를 들어갑니다.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궁에 들어오고 어떤 선택을 내렸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해계가 2000여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시가 에스더를 보고 좋고 은혜를 베풀어. 아까 너무너 괜찮으니까 내 눈에 딱이니까 너 최고야. 이런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영어로도 보면 이 네시가 pleased him을 당했고 그 다음에 won his fav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갖다가 잘 들어가서 보면 이게 능동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가 이 내신 헤게로부터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를 actively 기쁘게 하고 심지어는 그의 호의를 won his favor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에스더는 마치 신데렐라처럼 정말로 백치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얼굴만 이쁜데 어쩌다 그냥 궁궐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신앙 고백하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우리들의 2세 딸들이 이 땅에서 잘 자라고 교육도 잘 받았고 신앙교육도 잘 받았는데 어쩔 수 없는 이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궁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서 자기의 신앙의 결단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고민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지금 에스더가 하고 있는 행동은 actively 지금 이 가장 높은 그 네시 환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심지어는 그의 호의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읽은 책 그 중에 그 브라이언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잠깐만요. 하나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예. 돌아가라. 예. 맨 밑에 보면 그는 호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기회를 활용하고 굉장히 또 사교적으로 영리했던 그런 여인이 바로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미모만 출중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12개월 동안 그가 피부 미용을 받잖아요. 엄청 이쁘게 하려고 6개월 동안 모략 바르고 6개월 동안 뭐 바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떼 빼고 광내고 정말로 최고의 상태로 12개월 동안이나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에스더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 게 아니라 actively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스더는 지금 신앙과 이 문화적인 그런 여러 환경 가운데 어디에 지금 going toward 하고 있습니까? 신앙보다는 세상을 오히려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솔직히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오디션. 근데 이 왕이 진짜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매일같이 수많은 여인들을 한 명씩 받아들이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을 그 다음날 다시 부르지 않으면 끝이에요. 날마다 그 왕 한 여인이 왕 한 번 보고 눈에 들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게 이 수많은 전국의 아름다운 여인들 다 데려다가 하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에스더를 만날 때쯤이 워스티가 폐위된 이후 이제 4년 후 정도 되는데 아까 읽었던 2장 17절에 보면 에스더를 딱 보니까 어땠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여기서도 갑자기 최상급 최고다는 표현이 갑자기 집중돼서 쓰이는데 그만큼 에스더가 그 왕의 눈에 너무나 최고로 보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에스더, 느헤미야서 이렇게 쭉 보면 다 포로기 때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 자기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할례를 하고 또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요.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하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혼인했던 자를 구분을 막 하고 막 띄워놓고 막 이러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과 섞이면 안 되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이 포로기 시대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유대인의 신분을 어떻게 했어요? 숨겼죠. 처음에는 숨기고 페르시아 궁전에서 무엇을 먹었겠어요? 코셔 푸드가 아니라 일반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안식일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주일 성수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학을 보내놨더니 그렇죠? 교회는 안 가고 주일날 교회 가냐고 전화하면 전화 받지도 않고 그렇죠? 자기 그냥 살기 좋은 대로 그냥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할례 받지 않은 이 이교도인 왕과 지금 부부의 연을 맺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에스더서를 이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바라보던 방향은 반대였습니다. 에스더가 이런 환경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그냥 거는 그러한 순간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뭔가 어딘가에는 이렇게 좀 막 나오겠지, 그리고 내포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사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과도 나눴던 이야기도 그랬고, 에스더의 그 순수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이끄는 그냥 삶, 야, 정말 기가 막힌 이 신데렐라 같은 삶이 그냥 저 부각되길 저도 원했거든요. 그런데 에스더의 삶을 살펴보고 말씀을 갖다 읽다 보니까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그냥 그 페르시라는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것 가운데 이게 고민하면서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 문화의 힘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과연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자들이 보니까 이런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에스더는 이 부도덕한 행정을 한 적이 없다. 즉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면 왕궁에 있는 4년 동안에 숨어 살았다. 왕에게 발칵될까 봐 숨어 살다가 왕하고 만나야 될 때 본인이 간 게 아니라 자신의 영을 보냈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문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에스더가 무흠해야 되거든요. 에스더라는 이 성경의 인물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교도와 이렇게 살림을 차렸다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미화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수동적으로 해서는 에스더가 왕과의 관계를 맺은 것을 인정하지만 동사에 다 수동태가 쓰인 것을 보았을 때 완전히 억지로 끌려가서 억지로 하고 자신의 의지와 반하게 했기 때문에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actively 본인은 그 여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의 긴급성도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정도는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후가 되기 전에는 국가의 위협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에스더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때 신앙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그 길로 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처럼 혼란이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서 이안 듀기드라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담임 목사에 나오신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누군가 기꺼이 그 결과를 감수할 의지가 있다면, 그렇죠? 내 신앙의 어떤 결정에 대한 결과를 감수할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항상 가능한 선택이다. possible한 옵션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의 신앙의 결단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죽으면 죽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결과를 감수할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우리가 그를 아름답게 미워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디펜드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더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궁궐에 들어가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었으면 본인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에스더를 보면서 자꾸만 이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그가 이렇게 타협하고 또 이렇게 능동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왕비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에스더에 대한 실망스러운 마음이 솔직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흔히 보는 절개를 지킨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좀 그렇게 좀 행동이라도 좀 해보지, 아니면 그냥 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에스더의 모습이 아니니까 타협한 모습, 그런 것들이 좀 실망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내가 보고 싶어하는 기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저는 책을 읽어가면서 이 파트가 저에게 굉장히 큰 그 도전과 은혜로 다가왔는데 성경은 위대한 도덕적 모범이나 윤리적인 영웅이나 영적 거인에 대한 연대기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실패하고 죄인인 인류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 대목에서 딱 제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에스더를 미화하고 장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사실은 에스더의 그런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에스더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패하고 또 죄인이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또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인가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에스더의 지금의 판단과 그의 행동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조급해하고 실수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간음하고 살인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수많은 인물들이 도덕적으로 힘이 있고 결함이 있고 윤리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에스더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에스더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닌 거예요. 에스더를 살펴보고 에스더를 신데렐라의 라인에 놓고 보면 에스더가 대단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에스더가 대단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치적 혼란을 누리면서 결국은 대학을 가서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들의 삶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를 이끌고 계신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3번을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정말 절망과 죄책과 또 후회가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의 대답과 배신이 아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과 그의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베드로의 배신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셔서 3번 물어보신 것이었고 베드로는 신앙을 타협한 그런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타협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오히려 그 신앙의 타협을 하나님께서는 교훈으로 삼아주시고 그 양을 먹이는 목회적인 사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많은 타협과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목회적인 사명과 선교적인 사명과 그렇죠?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했던 그 고민은 나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신앙의 타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 기로에는 우리는 항상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과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그 두 개의 갈래에서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나에게는 도저히 선택 답안지가 없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혹시 스스로 미화하거나 스스로 그냥 자기를 갖다가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혹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새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신앙의 정체성을 숨긴 비밀 요원처럼 혹시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우리 자녀들과 또 앞으로 살아갈 세대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갈등 또 이 세상의 문화와의 이 정체성의 갈등이 있을 때 정말 어떤 선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나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무너진 경우를 우리 너무나 많이 봅니다. 또 에스더처럼 신앙이 없는 자랑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든 자들, 도저히 아시잖아요. 신앙 없는 남편과 결혼해서 교회 데리고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다 압니다. 또 출세와 또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해서 신앙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 그런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 모든 경우 가운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패를 다 모아서 나의 실패, 내가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했던 그 모든 실패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십자가에서 볼 수 있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다 감당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실패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쓰일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더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에스더는 타협하고 불신 결혼을 했고 또 잘못된 목적으로 성공과 그렇죠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을 쫓아서 그 길을 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의 그 잘못된 발걸음마저도 구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타협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 솔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모든 결정에 기도하면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이익을 바라보며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잘못된 발걸음을 분명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게 옳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분명히 대가 지불은 있습니다. 에스더도 여왕이 되었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마음고생하고 정말로 엄청나게 큰, 심지어는 온 민족을 죽음으로 가게 되는 길목도 만들었고 해결책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우리 죄에 대한 결과에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잘못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는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곧게 피셔서 사용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 정말 이 세상 가치관 가운데 혼돈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실수했을지라도 소망이 있을 줄 우리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이 자녀들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치관 가운데 내 눈에 이익을 쫓아 결정을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 다시 이끌어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한 그림이 나오던데
제가 그 그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림 찾느라고 제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에드워드 랜드시어라는 영국의 페인터, 이 작가라고 합니다. 이 분이 1800년대 분인데 굉장히 그 동물 그림을 잘 그렸어요. 뭐 강아지나 이런 거 굉장히 잘 그렸던 분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그 폭풍우가 치는 날 이제 펍에 가서 식사하고 한잔하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막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마시고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음식을 서빙하던 그 웨이트리스가 들어와서 가다가 누군가 툭 쳐가지고 커피잔이 날아가서 벽에 탁 스테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딱 그날이 그 벽을 새롭게 페인트 칠한 그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인도 막 화가 나고 또 웨이트리스는 막 혼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잠깐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붓과 물감을 가지고 가서 벽에 가서 그 커피 자국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한 40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였고 어떻게 보면 부주의였던 그런 상황 가운데 원치 않게 생긴 그러한 스테인, 자국 아닙니까? 그 자국을 이 페인터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전히 바꿔 놓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이미 버린 인생. 그렇죠? 이제는 다시 되돌리고 싶어도 어떻게 되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한 스테인이 묻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붓터치가 가미된다면 하나님의 걸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페인팅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붓칠해서 그림 그려주실 줄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신예은 새롭게 하소서에 이제 나왔는데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처음 들어본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듣는데 굉장히 젊은 자매고 되게 신앙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행하신 분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보통 유명한 배우들도 그렇고 특별히 이렇게 신인 배우들은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같은 신앙 간증 프로그램에 안 나오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하다 보면 이제 좀 명성을 쌓아가고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세상은 기독교를 안 좋게 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악플도 달 수 있고 안 좋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매도 그러더라고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방송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자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게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는 나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거 괜찮았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가 저한테 관심이 끌리는 게 뭐냐면 지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 됐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갈 수 있죠. 근데 주일학교 교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쁜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냐는 그 질문에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고 교회 와서 교회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찬양인도 하는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봐와서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키우는 딸이라면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도전하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의 기로에 서일 때 세상의 인기냐 신앙의 고백이냐 이 기로에 서게 될 때 그 신앙 교육의 힘에 의해서 온전한 방향을 선택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큰 장성한 자녀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어리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들 키우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것은
회복과 미래가 있을 줄 우리 믿습니다. 왜?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의 아들은 그들의 삶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해 주고 계시고, 그 삶에 묻어있는 스테인을 붓으로 터치해 주셔서 명화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연약하고 오늘 하루도 힘겨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런 우리 부족한 삶 가운데 이끌고 계시고, 우리가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또한 타협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각종 눈앞에 보이는 그런 특혜와 권리의 눈이 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아래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선곡과 정말 잘된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신앙보다는 그들이 세상에 인정받는 것을 더 신경 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은 그 96% 그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이런 여러 선택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멘.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말씀하여 오늘도 하나님 힘겨워하고 아버지, 또 넘어지고 성령께서도 또 역사하시고 실수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기뻐하는 길이 너무나도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자꾸만 우리가 내 회개하시고 눈에 좋은 주여 길들, 하나님 내 아버지, 소견에 좋은 길, 하나님 눈앞에 있는 그런 성공과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주의 말씀대로 결단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 또한 에스더처럼 항상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하나님 우선 그냥 저질러 놓고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택하며 말씀이 내 삶을 비치고 말씀이 내 삶을 기인이 되어 하나님 주여 오늘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고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실패마저도 하나님 여기 주시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며 아버지 주인을 양육하는 아버지가 모르게 그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일으켜 세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결단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특별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들을 아버지 이끄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들 아버지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사용해 주심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날마다 타협하지만 타협보다 더 강하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나의 그 모든 실패했던 것 주 앞에서 지금도 죄짓고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회적 사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전도의 사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고난의 또 약재로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이 실패한 삶을 뒤덮어서 이제는 아버지 주여 그 삶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항상 내가 쓰러지고 항상 내가 스트러글하고 항상 내가 아버지 주여 좌절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했다고 주 앞에 쓰러졌다고 하나님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좌절과 분노만 아버지 분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에스더 같고 베드로 같은데 하나님 나의 실패한 삶 나의 좌절했던 그 순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전도와 또 선교와 목회적인 사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베드로를 붙들고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밝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주여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하나님 주의 손에 붙들리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주여 나의 실패를 드리고 이제 목회자 사명으로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상처받고 연약하고 힘든 영혼들을 더 붙들게 해주시고 양을 더 돌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 때문에 고난받고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며 이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그 사명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읽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나의 삶 실패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말씀 붙들고 양육하는 자 훈련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불평하며 험담하며 살아갔던 나의 실패한 삶을 주여 회개시켜 주시사 이제는 사랑의 언어로 감싸며 인권을 의지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싸는 그런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대를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를 보면서 자꾸만 1.5세, 2세인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한쪽은 신앙과 한쪽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땅이 그렇습니다. 억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와의 전쟁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문화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선택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달라고, 믿음의 친구들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고 흔들릴 때마다 죄책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된 자녀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또 우리 베들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스더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청소년인 자녀들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주여, 한 발은 신앙을 뒤집고 한 방은 이 세상에 뒤집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선택하고 무엇을 아버지 주여 따라갈 때마다 항상 신앙보다는 세상을 선택할 때가 많고, 심지어는 그렇게 결정을 내리도록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주여 성공을 바라보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도 합니다. 이 문화라는 전쟁에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전쟁에서 지나고 자유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양학교 노래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베들교회 교회 학교를 사용하시고 베들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들이 그들의 말씀으로 가이드되고 인도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상 가운데 가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지금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서 죄책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실패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의 좌절의 눈물을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전도를 위한 물으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장성했든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든지 하나님 분명히 어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언약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온 길을 숨기 아버지 주여 빨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여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힘겨워하고 자꾸만 쓰러지는 우리들,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이 세상을 붙들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만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삶의 가이드가 돼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성공의 발을 디디는 게 아니라 말씀의 발을 디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나의 구부러진 모습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나의 실패를 모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실패와 나의 쓰러짐을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의 생각들이 자꾸만 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이라는 전쟁에서, 문화와의 전쟁에서 자꾸만 쓰러지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를 시인하고 주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주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비록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들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여 하나님임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또한 나의 모든 실패의 순간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베들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